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찾았던 다윗은 이제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 보냈다는 표현은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늘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일깨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5절에서 6절에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죄악을 경계하여야 하고 자신의 현재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은 다른 다윗에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단의 행동에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요압처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서 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나단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좋은 자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관건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사모하고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에 대한 회복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진 자신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점검받는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것을 늘 잊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늘 힘입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신여김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태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의 집안의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 벌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백주의 이스라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다윗이 어떻게 악한 죄로 인한 벌이 선포되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움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의 유혹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다시 예전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 왕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밀한 죄를 짓고 바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볼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볼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아내로 빼앗아 간음하였는데 이후에 자신의 죄를 바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성을 조심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다윗의 말년에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요, 신하들이 그 차가워진 것을 생각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처녀를 이렇게 시중 들게 합니다. 그 처녀를 안고 좀 따뜻하게 할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년에 그 처녀인 그러한 여인을, 이성을 품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아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와 더불어서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조심을 더합니다. 이후에 다윗 왕을 정말 힘들게 했던 신하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흠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다윗을 압박하였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2번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바라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할 때에, 싸우지 않고 피신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피신할 때에 주변에서 다윗 왕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군이 가서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를 듣고 나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2 요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죽일 만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다음을 잇는 솔로몬에게 그 죄를 물으라고 말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다음에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던 그러한 다윗,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에 저희들은 바로 회개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회개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회개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가 참된 회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성군의 성군으로 이렇게 남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희들 늘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듣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빛과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더디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할 때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하여서 늘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하며 또한 괴로워하며 싸우며 다투며 하나님 정말 제 사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효성교회가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빛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일 또한 맞이할 때 주의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아버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복된 이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중심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악한 법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